할렐루야,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홍수의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말씀하셨는데, 인류가 번성하면서 이들이 떼를 지어 동방에서 옮겨오다가 신할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할 땅에서 마음을 합쳐 큰 도시를 이루고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탑을 쌓고 자신들의 명성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이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 이후 현재까지 인류는 열심히 외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 전 지구의 언어가 하나였다면 사람들은 언어의 장벽이 없어져 매우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인과 경상도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경상도 할머니와 미국인과의 대화입니다. 경상도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한참 만에 버스가 오자 반가워 소리쳤습니다. What day?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What day로 알아듣고는 대답합니다. Monday. 할머니가 Monday라고 알아듣고는 대답하십니다. Birthday. 미국 사람이 birthday로 알아듣고는 오늘이 할머니 생일인 줄 알고 Happy birthday라고 했답니다. 오늘날 이미 영어는 국제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제어가 있어도 세계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고, 그래서 외국어를 힘들게 배워야 합니다. 외국어를 공부하기란 정말 전 세계 지구인들에게 영원한 숙제이지요. 오늘은 외국어의 기원에 대해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땅에 와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그들이 홍수로 인해 세상이 멸망당했다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망케 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그 약속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시더라도 절대로 홍수로 인해 멸망을 받지 않을 높은 탑을 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들이 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늘에 닿게 하여, 둘째, 우리의 이름을 내고, 셋째,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첫째, 그들은 우리가 탑을 쌓을 때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심판을 무력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장차 우리가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해도 홍수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자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무력하고 인본주의로 살아보자 하는 어리석은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 보겠다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탑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라트는 구운 벽돌로 쌓아 올린 피라미드 구조의 층계식 건물로 그 꼭대기에는 신전이나 제단이 있습니다. 탑은 도시 문화의 상징이자 종교적 중심지로 그 도시에 활력을 주는 장소로 죄악의 상징물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고 한 사단의 자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경고하십니다. 탑을 쌓아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 인간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고 살자는 뜻이므로 이것이 인간 교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이 허망한 인간의 명예욕을 드러내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의 멸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간대없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두 번째 바벨탑의 건축 목적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살면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은 인본주의 시작이자 무신론의 씨앗입니다. 셋째,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 지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 위에 흩어져 땅을 세우며 살라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결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인간의 욕심을 달성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신할 땅에는 거대한 도시가 건설되고 탑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족속과 언어가 하나이므로 단결하니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들이 쌓은 탑을 보자. 저들이 언어가 하나요 종족도 하나이니 저들이 이 일을 도모하였으므로 이로 막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기에 하나님 자신이 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청으로 시멘트를 삼아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무척 거창합니다. 벽돌은 곧 인간 지혜의 최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역 특성상 돌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을 대신할 만한 물질이 매우 귀했습니다. 더욱이 인간이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불을 사용하여 내화성과 경도가 뛰어난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하나의 마술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탑을 쌓는 인간의 악한 행위를 세밀히 지켜보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건의 배후를 자세히 감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단일 언어를 주신 것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인간은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였습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불순한 생각이 절정에 달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이 사태를 진압하십니다.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탐욕을 흩으시기 위해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인간이 모두 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케 하니 여기서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등 여러 언어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가면 이런 혼잡한 언어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들이 바벨탑 쌓기를 그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 교만과 탐욕의 바벨탑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말,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4절에 또 말하되 기록을 보시면 이 말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세계도 하나님이 마스크를 쓰게 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세상이 되었나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말이 많아 말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로 입을 막았다고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선한 것을 이루어야 하는 현 시대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온갖 수군거림과 비난과 불의가 만연하여 마스크로 입을 조심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말처럼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말에는 우리를 죽고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힘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선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그 토대 위에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이러한 언어의 혼잡이 있게 되었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한 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에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셈 자손은 동쪽으로 가서 아라비아에 정착했으며 함 자손은 아프리카에 정착했고 야벳의 자손 백인종은 유럽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많은 분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탑을 무너뜨리셨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서로 언어 소통이 안 되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로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들은 스스로 도시 건설을 중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명의 발달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대의 건축물을 파괴하지 않으셨고 건축하는 사람들을 언어로 혼잡케 하지 않으므로 건축을 중지시키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징계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시고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공사가 중단된 것은 건축 자재의 부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의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중심의 연합의 결과였습니다. 이들의 재료와 기술, 열정 모두 완벽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단된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탑은 바벨, 혼잡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잡하게 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발랄은 뒤섞다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 이름 바벨론은 이 바벨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베이비, 이 아기라는 말은 본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옹알이를 영어로 베블이라고 하고 사전에는 중얼거림, 조잘거림, 헛소리, 쓸데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랑캐나 야만인을 뜻하는 바바리아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두 바벨에서 파생된 말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도 아바입니다. 그때 더 놀라운 것은 파푸아 뉴기니 오지 산간 지방에서 거주하는 훌리족들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석기 시대의 문화를 갖고 알 수 없는 세월 동안 고립되어 살다가 불과 몇십 년 전에 20세기 문명으로 뛰어든 부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신할 평지에 건설된 바벨탑과 함께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기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들은 무지개 언약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두려움을 가지며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으로 도시, 국가 또는 세계를 건설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인류의 혼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일으켜낸 과학 문명은 우주까지도 정복할 수 있지만 그 과학 문명으로부터 나온 인간의 교만이 인류를 자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탑을 쌓고 있습니까? 힘을 뭉치고 연합해서 선한데 사용하기만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뭉쳐서 연합하고 통일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모두가 탑을 쌓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탑, 학문의 탑, 물질의 탑, 명예의 탑, 권세의 탑을 쌓으면서 누가 더 높이 쌓는가를 마치 시합이라도 하듯이 경쟁적으로 탑을 쌓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탑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더 문제가 되는 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지시키려고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풍자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인간들의 문명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첫째, 바벨탑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둘째, 바벨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셋째, 바벨탑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인간의 불순종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 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신들을 신격화하려는 제국들의 세력이 언어의 혼잡으로 분열되는 역사적인 체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널리 퍼지도록 하시는 반면 몇천 년 후, 2000년 이상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일체화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자 처음 하신 일이 외국어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흩었던 인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사 우리로 화목케 하시고 하나로 묶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결은 물리적 일체가 아니고 영적 일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